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나 밝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진 하늘의 결정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 작고 값이 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뚫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은 진정한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려면은 아주 분명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커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충성의 동기는 분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충성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말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함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받았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눈가림하는 신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매우 광대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심지어 생각과 감정과 욕망으로도 범할 수 있다고 명백히 선언하셨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율법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죠.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은 행위로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전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으로도 얼마든지 계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욕망으로 미워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고 또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욕망이 올라오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즉시 주님께 달려가 순결함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올 때 머리를 흔들고 주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그분의 교훈을 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요구로 제한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말이죠. 영혼의 영적 능력 안에 율법이 드러날 때 충성된 영혼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기쁘게 보여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충성이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계명은 그 진정한 힘을 통해 영혼에게 분명히 이해될 것이다. 죄는 매우 죄되게 보일 것이다. 더 이상 독선과 자만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기 안전을 추구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죄를 깊이 깨닫고 자아를 혐오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위험을 느껴 절망감에 사로잡힌 영혼은 자신의 유일한 치료제인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을 굳게 의지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충성이 새겨져 있으면 주께서 주신 그 계명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금세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죄는 매우 더럽고 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군사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나를 높이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광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이 외적인 행동만을 정죄하는 것으로 국한시켜 생각이나 애정으로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일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외관을 중요시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절, 예의를 배웁니다. 그래서 겉만 문제 없으면 깊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용서받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속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살피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선 겉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늘의 책들에 사진처럼 찍혀있는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 얼마나 멀리 악행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우쭐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 유대인들의 문제에 그대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내가 잘나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내 생애를 비교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을 비교하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나는 죄투성인데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따르기 원하게 되고 그분처럼 살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불의에서 떠나려고 하는 모든 영혼은 생각과 말과 품성에서 항상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려고, 곧 그분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애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려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마지막 말씀 참 중요하죠.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생각 없이 일하는 노예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싶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온 생애는 순결하고 세련되며 고상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눈이 온전할 것 같으면 온 몸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신앙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다. 신앙은 마음의 일이다. 성도 여러분, 이 충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명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오늘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발을 씻기고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충성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 새겨질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지나간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사함받은 만큼 충성의 심령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생애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저희의 가슴에 부둥켜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세련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어찌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